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오늘 1월 20일 맞아서 빌립보 편지의 마지막 4장의 말씀 14절에서 2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17절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22절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예,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요. 남의 괴로움에 참여하는 은혜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크게 6가지가 마음에 닿아지는 구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14절 말씀이죠. 또 17절에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라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구함이라. 이렇게 말했고요. 18절에서는요, 이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다음에 네 번째는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리고 이제 22절 문안 인사인데요,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몇이니라. 마지막 6번째 구절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크게 6가지 구절이 특별하게 마음에 닿아집니다. 그 가운데서 제가 또 추려서 크게 3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래서 남의 괴로움에 참여한다는 것과 그것이 주는 결과가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전도의 최일선에서 이렇게 사역하다가 감옥에 지금 투옥되어 있습니다. 로마로 이렇게 호송되어 와서 감옥에 투옥되기 전에 이미 팔레스틴 땅 팔레스틴 땅에서 그 로마 그 행정부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라에서 2년간 투옥됐다가 이렇게 호송이 된 것을 우리가 보면 참노 사도가 이렇게 감옥에서 감옥으로 전전하면서 고생한 것을 봅니다. 근데 참 이 감옥에 있는 기간도 하나님이 유용하게 사용하셔서 그 기간에 이렇게 주옥 같은 편지들을 써서 그것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인 성경 신약 성서에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참 오히려 더 많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자, 지금 이렇게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향한 그 마음이 싹이 났다. 그래서 그들이 에바브로프티도라고 하는 교회의 일꾼을 대표로 보내서 바울에게 영치금, 명목은 헌금인데 내용을 들어가 보면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를 보살필 수 있는 영치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참 바울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물질 자체보다도 감옥에 있는 자신을 염려해주고 있는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돕고 있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너무 마음이 고맙고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대부분은요, 여기에 대한 감회가 써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가 나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했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로 이것은 이어지는 말씀 1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선물을 원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이렇게 함으로써 너희에게 유익하며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NIV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나의 괴로움에 참여하는 너희의 그 아름다운 그 마음과 선행이 하나님 앞에 너희들의 신용을 올리는 신용 등급을 올리는 그러한 일이 된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풍성하도록 열매가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너희가 보낸 선물을 받는다. 기쁨으로 받는다. 고맙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18절에서는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께 받아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는 것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막 속죄제 드리지 않습니까? 특별히 화목제, 번제와 화목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 했죠. 동물을 잡아서 태워 드리는 화제의 제사로서 그 연기를 피워오르는데요. 그러나 우리 시대는 이제 이런 동물의 제사 시대는 끝났지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몸을 희생 제물로, 이제는 동물의 그 제사가 아닌 자신의 몸을 제물로 삼아 단번에 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심으로써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 동물의 제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성경에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구제와 선행과 또 헌금, 특별히 또 안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복음 전도에서 이끌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그러한 또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은 경우는 지금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돕는 빌립보의 성도들의 아름다운 이 헌신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향기롭게 올리는 제사의 제물 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채우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무한 자원의 하나님이세요. 어떤 한계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걸 다시 한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지금 특별히 남의 괴로움에 참여하는 은혜라고 하는 소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정말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은혜를 받아야 돼요. 다른 사람의 괴로움에 참여하는 은혜. 우리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면서 내가 짊어진 죄악의 짐, 고통의 짐, 인고의 짐 다 이렇게 맡아 주관하신 것처럼, 나눠주신 것처럼 이 은혜를 받은 우리도 그렇게 다른 사람의 괴로움의 짐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제가 어저께 덕수궁 근처에 있는 중국인 교회 늘 목요일마다 기도에 참석해요. 어제는 갔더니 그냥 그 교회와 선교대의 그 모든 일을 도맡아서 하고 있는 총무 되시는 선교사님이 아주 근심이 잠겨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그 교회 별관이 큰 빌딩인데요. 거기 도서관이 있는데 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책을 아래 이제 지하 원래는 그 주차장 용도로 만들었는데 주차장을 쓰지 않고 거기다가 막 그 책 박스들을 막 많이 쌓아놨어요. 제가 보기에는 뭐 100수십 박스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서울시 소방당국에서 나와가지고 화재 위험이 있으니까 이 지하에 있는 이 짐들을 다 치우라 했는가 봐요. 이걸 다 3층으로 올려야 되는데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또 그 선교사님이 보니까 무릎도 안 좋아요. 그래서 같이 기도할 때 그것도 개인 기도 제목으로 내놓고 했는데 내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다 해결할 수 있는가. 사실은 나도 허리가 좀 안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 뒤로 좀 내가 몸을 사리고 싶더라고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우리 형제의 그 무거운 부담과 짐을 내가 함께 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은혜가 발동되는 거야. 내 안에서. 그러니까 기꺼이 함께 하자. 그래가지고 지하에서 3층으로 올리는 그 무거운 박스, 책 박스 100수십 개가 되는 건데 그걸 그냥 저도 딱 어저께 땀을 좀 많이 흘렸습니다. 좀 몸은 좀 힘들고 고달팠지만은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참 몸이 좀 축 늘어지고 몸이 좀 이렇게 잘 말을 안 들었습니다만은 마음은 새털처럼 가볍고 성령의 열매, 희락의 열매, 그 기쁨이 얼마나 충만하게 차고 넘치는지 진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의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고 괴로움의 짐을 함께 나누는 그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기쁨이구나 그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특별히 믿음의 형제들의 짐을 함께 나눠지게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때 우선 당장은 그렇게 하고 부담이 되고 힘들겠지만은 참여하면 하나님이 감당할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시며, 또 하나님 앞에 나의 신용 등급이 올라간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무한 자원의 그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또 내가 그렇게 은혜가 필요할 때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또 넘치게 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말씀 다 말하려면 한이 없고요. 이제 제가 특별히 오늘 바울의 그 빌립보를 향한 편지 마감 인사거든요. 22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두 번째 소 제목은 뭐냐면 편지 마감 인사에 나오는 가이사 집의 사람들이라는 그 구절이 마음에 닿아져요. 이렇게 써 있어요.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며칠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가이사의 집 대부분 다 그 당시 초기 교회 성도들이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근데 황실 측근들이 가이사의 집이라는 것은 당시 황제를 가이사 시저라고 했거든요. 가이사를 번역하면 가이사인데 그 사람들이 이 교인들 중에 있었다는 거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봐요. 바울이 로마의 감옥으로 호송되어 와서 갇혀 있는 동안에 바울의 전도를 받고 변화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빌립보 1장에 보게 되면 시대 뜰 안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 이렇게 호위병들, 황제의 근위대 호위병들 중에서도 군인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황실에 근무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고급 공무원들 가운데서도 믿는 사람이 나왔고요. 야, 참 제가 지금 뭘 말하고 싶은가 하면요. 생각해 보세요. 팔레스틴 땅 나사렛 마을 그 자그마한 그 시골에서 시작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디어 팔레스틴의 전 지역을 넘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지경을 넘어서 이제는 바다 건너 마케도니아 뿐만 아니라 그리스 그 당시는 아가야 그랬죠. 또 로마 당시는 세계가 지중해를 중심한 연변 모든 지역을 생각했거든요. 그 중에서도 세계의 중심인 로마, 또 그 중에서도 그 심장부에 해당되는 로마의 황실, 그 황실에 근무하는 사람들까지도, 심지어는 황실의 혈육들까지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귀를 기울이고 주님과 관계를 맺으며 이 복음의 전도자 사도 바울과 이렇게 촉촉한 사람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요, 야, 이게 사람의 이게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자렛 마을에 시작된 이 복음이 땅끝까지 퍼지게 한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보여주지만 빌립보 편지를 통해서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참 놀랐습니다. 우리가 보통 선교학에서 사용하는 선교 용어 가운데 미시오 데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히람 말로 미시오 데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의 선교라는 뜻인데, 진정한 선교는 뭐냐?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이 복음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복음이 땅끝까지 퍼지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선교를 우리 인간 선교사들은 수정 들고 받드는 것뿐이다 하는 그런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마감 인사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가이사 집의 사람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는 그 말 속에는 이미 복음이 이렇게 그 교통도 불편했던 그 시대에 이미 육로로 해로로 퍼져나가서 로마의 중심부까지 나가 있는 하나님의 선교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제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23절에 보게 되면요, 마지막 인사로서 이렇게 말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는 심령의 은혜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바람이 스쳐가는 것처럼 하루에도 수없이 지나가는 내 마음의 생각과 또 어떤 그 감정의 변화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평상심을 유지하고 내 마음의 안정을 유지한다는 그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내 마음의 생각과 감정을 지켜주실 때, 평안을 주실 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선 말씀에서도 빌립보 4장 7절에 나왔잖아요. 염려 대신, 근심 대신 기도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라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이 바로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응답이 온다는 표시, 사인이 뭘로 오는가 하면요,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내가 근심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을 뭔가 믿는 든든한 마음 가운데 내가 평안을 유지하셨다는 거, 참 이것이 귀한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이런 평상심의 은혜가 내 마음에 젖어 있어야 내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또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을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 마귀는 어떠하든지 내 마음의 평안을 뺏어 세상 근심 걱정 염려로 막 칼같이 사납게 만들고 바다의 풍랑같이 어지럽게 만들 수가 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보내는 마지막 편지 말로써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 스피릿, in your spirit, 너의 심령 가운데 항상 있게 바라노라. 은혜 중에 은혜로서 이 심령의 은혜가, 이 말씀을 지탱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항상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로마 옥중에 갇혀있는 바울의 괴로움에 참여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그래서 그것이 참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요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물이라 했던 것처럼, 진실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다른 형제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고 짐을 함께 나눠지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여서 이 변덕스럽고 풍부하는 세상에서, 또 우리 마음이 그에 따라서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 항상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유지하며 주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들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